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서 원수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신앙의 이 공동체의 참으로 멋진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이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는 10개월, 우리 한국 달로는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듯이 그 엄마는 10개월 동안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이 사랑을 베풀고 그 인내하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행복해지는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현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지요. 오늘날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은 유별나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만큼, 강조하는 만큼 세상보다 더 결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교인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참으로 공감이 되지요? 물론 목사가 죽어야 교인이 삽니다. 또한 교인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산다라는 이 말에 더욱 우리 모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죽고 성도가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중간에서 다시 살아나 버리면 모든 것이 다시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교회는 2000년 전에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미 우리 옛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죽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죽는 척 하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성격을, 내 자존심을, 내 경험을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 각자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한국에는요, 먹방이 대세라고 합니다. 먹방. 어떤 먹거리 하나로 억대 매출을 내는 사장님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일하는 종업원들보다 더 굳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억대 매출을 올린 사장인데도. 그리고 그 특별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은 그 먹거리를 사장님이 직접 손수 만든다는 점입니다. 억대 사장인데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더니 저 같으면은 억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법을 알려주고 절대로 노출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좀 편하게 빠지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몸을 부서져라 죽어라 일하면서도 자신이 희생한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한다는 이 점, 진정으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한 예로 두부 하나로 서민 갑부가 된 83세 황혼 나이이신 지영순 할머니는 아직도 내 손으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국산 콩으로만 두부를 만들어내어서 먹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이 자세야말로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정말 이 사랑의 자세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한다라는 이 지적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막 주게끔 하는 이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다시 돌려보았냐면,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안 받는 사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한 곳이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길을 여는 자,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간에 그 은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터로 바꾸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희한해요. 딱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아니면 가정에 가서 오늘 당신 왜 예배 시간에 그랬어? 이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나와 누군가만 있는 일일까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희생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 시간마다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각자에게 틀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화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 세우도록 가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지금 자림하고 있는 신앙에 속해 있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교 시간이. 그런데 이 짧은 친교 시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 지적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은혜도 또한 나누어야 될 사랑까지도 이 마음에서 자리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그 자체에서 몇 초 사이에 받은 아까의 눈물 줄줄 흘렸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와 반대로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서신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 짓고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 때문에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한 다음에 축도로 끝맺는 내용의 서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 각 교회 안에 모인 온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윤리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을 필히 인식해야 하고 행해야 함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너무나 이 짧은 서신 속에 그냥 촘촘하게 그 마음들이 전달되어 있고, 용서와 화합과 사랑의 이 물결이 막 짙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이 서신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초신자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이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만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성도마다 세상에서의 직위와 신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있었던 경험과 성격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원치는 않았는데 피차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나의 경험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가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모든 갈등을 회복하려고 할 때만이 화합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게 되고 정말 나아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각자가 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움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신분과 우리의 성격과 무엇과 관계없이 서로 용납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참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노예 제도가, 종의 제도가 있었지요. 주인에게 속한 종들은 어떠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까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을 정도로 종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종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주하여서 신분을 감추고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옥중에 낳은 아들이라 칭할 만큼이나 정말 완벽하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종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고 좀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지금 주인에게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가, 목사는 어떤 성도를 만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진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지금 훌륭한 믿음의 소문과 베푸는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정중히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뉴욕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정말 누가 여러분을 생각해도 정말 행복한 사람, 소문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소문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연으로 맺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되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 나눔 하나가요, 얼마만큼 큰 역사를 이루냐면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복음이 경험되어집니다. 무엇인지를 서로 용납하는 사랑은요, 공동체를 또한 튼튼하게 합니다. 세워가고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사랑의 비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니까 언제부터는 먼저 사랑해야지, 마음 정도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로 나타내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은혜를 표현하는 교제와 서로 용납하는 이 사랑이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주는 성도입니다. 정말 남에게 조그만 평안이라도 평안을 주는 성도예요. 여러분, 남 하면 내 아닌 누구라도, 와이프, 남편, 자녀, 성도, 목사님, 누구라도 이웃 다입니다. 빌레몬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청을 들을 것을 확신한다는 이 편지를 딱 받고 나서요,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 죽고 살 수 있는 권세도 본인한테 있습니다.
도주한 이 종을 용납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도록 내어주는 믿음의 이 사랑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상대에게 평안을 주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조금 내어주는 이 평안, 내어주는 이 사랑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온 사회가 평안케 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나도 참으로 기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처럼 평안을 주는 사람,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향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향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영혼을 소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인데, 이 정도는 다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제의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나눌 때, 용납할 때에 상대방에게 선을 알게 한다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만하죠,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요, 교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모두가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위로가 충만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내 모양이 아직도 안 변한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리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이 환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은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해칠한 무덤인지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보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말썽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화평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성도들이 사회 속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세로 이것을 평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믿고 지금 확신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면요, 쥐야 우리 같으면 한숨을 위로 쓰고 아래로 쓰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성도들이 화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내 자신이 하는 일로 하고 마땅히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평화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용납을 하고 이런 간절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상대방에 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을 입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사업가인 이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은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패코스틱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요, 그 아이빔을 생산 판매해서 그 연 매출액이 2억 불이 넘는
경량철골 이 관계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를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백 회장은 이북 선천에서 태어났고 홀홀 단신으로 월남을 이제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아보려고 왔다가 일이 너무나 잘 안 돼서 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수많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에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도,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에서 쫓겨나와 남한에서도 못 살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 이상은 더 물러설 수 없다.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성실과 진실로 사람들을 대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장으로 세워주셨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거기 속에서 회복케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는 정말 유익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형제간에 막힌 관계를 풀어주고 세우는 일, 교회의 평안함을 주는 일이 나의 할 일로 알고 열심히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으로 알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전공받아야 하고 정말 우리가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아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 10계명을 주었던 것을요 다시 새 계명이라 하면 주었습니다. 율법은 약속이라면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이걸 완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10계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베풀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빚진 자로서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더 많이 할 때 뿅뿅 날리시며 사랑하십시오. 언제 하시려고 아껴두십니까? 죽는 그 순간에 여보 사랑해 그 말 하려고요? Too late. 그동안 일을 그렇게 갈았는데 언제 그 순간에 사랑을 다 회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신분과 성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평안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깨끗하고 선하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사실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간청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이 사랑,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의 유익이 우선되었던 내가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잘난 체 했던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김으로써 평안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만 생각해도, 여러분만 떠올려도 힘이 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유업을 받아 누려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서의 주님 앞에 그 받은 많은 은혜, 이 앞에 빚진 사랑, 이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용납하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지체가 든든히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가정에 돌아가면 먼저 사랑하게 하옵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 하나님,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서로 내어주는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생각해봐도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